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11장 전장입니다. 긴 본문인데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1장 말씀은요, 10장에 이어서, 즉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며 제자 파송의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제자를 파송하시며 사도로 파송하시며 하신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또 여러 동네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십니다. 자, 2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 중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이 지금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맞으신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살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자기가 지금 하는 일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잘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상황에 또 여러 형편에 우리의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의심,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의 회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요한에게 잘 알려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의 그 말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설교를 시작하시며 인용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읽고 또 분별하고 깨달으며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의 분명히 그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분명한 시간이 있고 간극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이 엘리야처럼 가죽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아주 경건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경건한 삶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 광야에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10절의 말씀처럼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에게 보내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 마무리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는 뭐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도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못지않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영적으로 지금 판단하시고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비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하냐면은요, 혼인 잔치 놀이, 그리고 또 무슨 놀이예요?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장례 치르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게 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피리를 불고, 그렇죠? 그러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또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우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결혼식 놀이라든지 장례식 놀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의 이 세대, 이 시대가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 똑같아요, 여러분. 무감각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를 주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일상의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항상 깨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예요? 맨날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영적 문둥병에 걸린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손마디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전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감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분별하죠. 자, 20절에서 여러분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아주 큰 권능을 행하세요. 그 고을들이 어디냐면 21절에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고 그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뭐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큰 화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아수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 악한 나라, 아니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면 이게 요나 선지자에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 가서도 여러분 물고기배에서 회개하고 가서도 40일을 지나면서 그냥 사흘길을 다니면서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뭐 듣든지 말든지, 듣고 회개하면 다행이고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려. 근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들. 이걸 보면서 이제 요나는 또 계속 불평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두로와 시돈, 예? 이 가버나움의 고라신의 벳세다에 행한 이 큰 권능을 그렇게 행하였으면은 옛날 소돔 땅, 고모라 땅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뭐예요?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 교만이에요. 자, 22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이 무슨 얘기예요? 난 하나님 없이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난 예배하지 않고도 난 살 수 있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가능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 우상, 이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이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만, 영적인 교만, 이거는 모든 은혜를 차단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그저 교만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겸손한 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심령에 정말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기서 왕노릇하는 내 심령의, 내 영적인 이 교만함들,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래, 이 초청에 부르심을 모든, 이 초청에 응답한 모든 이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의 전부가 되는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